오늘은 안과 밖,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5장. 네, 5장 1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두루마리는 우리 아시다시피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옛날에 양피지에 기록된 그 두루마리겠죠. 말씀책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두루마리는 알다시피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말려서 이렇게 펴보겠죠. 마치 상소문을 생각해 보시면 딱 맞죠. 그치?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써 있냐면 안팎에 써 있다고 나와요. 안팎에. 그죠? 이렇게 펴보면은 상소문은 어디만 써 있냐면 안에만 써 있어요. 보통은. 그렇지. 이상하죠? 그럼 이렇게 그려볼까요? 상체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람이 펴고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고 보면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면 이 안에 보통은 이렇게 말씀이 써 있겠죠. 근데 이 두루마리는 이상하게 이 밖에도 이렇게 써 있대요.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성경이?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요걸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라는 우리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가만 보면은 사람은 자기가 처해진 그 환경을 전부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마치 연극 배우한테 연극의 무대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딱 올려놓으면은 이 연극 배우, 사람이라는 동물은 여기 몰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내가 왕의 역할을 맡아서 막 왕을 연기하고 있으면 집에 가서 무슨 완전히 뭐 거지같이 막 있더라도 무대에선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 기분에 막 취해가지고 이거 빙의한다 그러거든요. 연기를 너무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그 배트맨이라는 영화에 악당으로 출연했던 히스 레저라는 배우가 그 악당 역할에 몰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 영화는 끝나고 이 사람은 되게 연기 잘했다고 평을 받았는데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자살해서 목숨을 잃는 이런 것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영화 배우들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그 역할에서 못 빠져나와서 나는 한동안 고생했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 환경에 가면은 자기가 진짜 그거가 됐냐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거 배우들 얘기지. 그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예전에 그 청춘의 덫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 어떤 이제 젊은 남녀가 둘이 이제 사랑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까지 낳았는데 이 남자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이 배우가 이종원이라는 배우인데, 이제 그 드라마는 굉장히 히트를 했었어요. 근데 이 이종원이라는 배우가 시장에만 가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시장을 가질 못한대요. 시장 가면은 아주 그냥 아줌마들이 등짝에다가 그냥 이걸 날리는 거예요. 이 나쁜 새끼라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종원은 저걸 연기를 되게 열심히 한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배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에 이제 버림받은 심은하가 배우였는데, 그 심은하를 잘 이렇게 알아준, 이렇게 잘 사랑해준 전광열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시장 가면은 아줌마들이 날린 거예요. 막 하면 일로 오라고 하면서 고등어 하나 사면 한 5개 주는 거예요. 5개 주면서 잘해줘라, 이렇게. 잘해주긴 뭘 잘해줘. 그 역할이 있는 건데, 대본대로.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 환경에 그렇게 빠져들게 돼 있다는 건데, 이게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이 말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요 말을 써놨냐면은, 야, 그 보이는 것 좀 그만 주목해. 자꾸 너는 오토매틱으로 보이는 걸 주목하니까 요런 말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보이는 것을 주목하냐면, 로마서로 가볼게요. 로마서 1장 볼게요. 이게 목적과 다르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장 20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실 때 자기의 신성을 담아서, 야, 너네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이 지구라는, 이 도봉구 방학동이라는 요 세트 안에 너네가 나를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넣어놓을 거야. 이 공기, 물, 나무, 니네가 딛고 있는 땅과 하늘 전부 다 나의 신성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너네를 알려줄 거야. 그 무대는 연극 배우가 쓰는 바로 그 무대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나에 하나님 신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요걸 보고 요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와, 이게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자꾸 주목을 하니까 마귀 새끼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틈타는 거예요. 그걸 틈타서, 야,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무 진짜 같거든요. 여기 너무 진짜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노랫말 가사를 하나 봤는데, 그 노랫말 가사에서 잠깐만, 제가 그 핸드폰에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는 게 낫겠다. 제가 지난주에 되게 은혜를 받았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 노래 못하니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 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자, 이게 한 사람의 여정을 이 노랫말에 담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거 너무나 우리 교회 상담을 받고 가셨나, 이분이? 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 이거는 찬송가 가사가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예요.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셔가지고 따로 이제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든지, 자신을 희생해서 깎고 잘라서 이렇게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든지, 어떻게 그 인생 여정을 이 복음 가운데 정확하게 일치하게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라는 연극 무대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의 인생 여정과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 그 영감을 가지고 가사를 쓰면 이런 노래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자꾸 이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보이는 것은 전부 다가 아니야 라는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계속 볼게요. 마귀의 속이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자, 마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요게 다야. 야, 죽으면 요게 다야. 겉에 보이는 바로 요게 네가 가진 그거 다야. 야, 너 때리면 아프잖아. 누가 너한테 말하면 열받잖아. 왜? 그게 실제 리얼 월드, 네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파고 있는
그쵸?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안팎으로 쓰였는데, 계속 볼게요. 그렇다면 내 안과 내 바깥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가? 이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뭐 사실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안으로만 쓰여진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볼 수 있어요. 바깥으로도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를 밖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예수는 실제 고대 중근동 지방의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왔던 위인 중에 한 명이 맞아요. 그리고 실제 그 예수는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그 여러 가지 기록들, 역사 기록들이 남아있죠. 탄생에 대한 기록, 뭐 살았던 기록, 죽음에 대한 기록이 모두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고대 이집트의 출애굽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고증하지 않아도 이미 고증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깥쪽으로 풀어도 충분히 이상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자꾸 안으로 갖고 오고 싶거든요. 이 말씀을 내 안으로 풀어야 된다. 내 안으로 우리 지금 이게 우리 교리 핵심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야,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돼? 꼭 이렇게만 풀어야 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말씀. 먼저 요렇게 만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요렇게 여기 바깥에 있는 예수를 찾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그리고 많이 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마 찾는 말씀들이 다 아마 많이 보셨던 말씀들일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만나는 조건이 뭐냐면 온 마음으로 찾으래요. 만약에 예수가 진짜 바깥에 있었다, 만약에 바깥에 있었다면 온 마음으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온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수색대를 동원해서 막 열심히 최대한, 만약에 예수가 진짜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로켓을 띄워야죠. 로켓을 띄우고 그 대한항공 직원이나 아니면은 어디죠? 일론 머스크, 그런 우주에 여행 잘 하는 나사, 이런 데서 사실은 예수를 찾기가 가장 유리하겠죠. 외적으로 찾는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 보니까 온 마음으로 찾으래요. 온 마음으로. 그러면 가만히 앉아도 온 마음으로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움직여도. 그럼 밖이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 칭의조건 받을 때 그렇게 찾잖아요. 앉았다가 죽겠거든, 지금. 지옥 때문에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말씀 한 구절로 씨가 들어오면서, 어머, 이거 뭐야? 바로 찾았죠. 예수 그리스도 만났네요. 근데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나는 온 마음을 다했을 뿐이지, 바깥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죠? 바깥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 성경에서 보면 온 마음을 다 하지 않고도 만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막 지나가다가 그냥 예수 만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막 그 동네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 중에는 온 마음으로 안 찾고, 예수 그리스도 왔는데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한다거나, 예수가 있는데 찔른다거나,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신문을 하죠. 이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찾아서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미팅은 물론 만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온 마음으로 찾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온 마음으로 찾아야지 만난다고 돼 있는데 말씀이랑 안 맞는 거네요. 그 외적인 만남은 그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한다면 또 이런 반론이 가능해요. 야, 아니야. 그런 만남 중에도 온 마음을 다하는 만남들이 있어. 이를테면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야,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옷깃 만진 그 여인,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든, 그쵸? 야, 이런 게 온 마음인 거야.
그 외적으로 그 만나는 것도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온 마음으로 만나는 게 맞아.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걸 이 얘기를 한번 볼게요. 요거에 대한 이제 반론. 자, 일단은 방금 한 얘기는 뭐냐면 온 마음으로 찾아야 만난다. 그러면 외적인 온 마음이 조금 다른 이유는, 만약에 진짜 그래 너네 말대로 내가 외적으로 봐줄게 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진짜 외적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어떻게 하면 찾느냐면, 너가 네 목숨을 잃으면 날 찾을 거야. 이렇게 돼 있네요. 누구든지, 그지? 그러면 살아서는 못 찾는다는, 만약에 외적으로 보려 그러면 살아서 예수 찾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어서 가는 거다, 천국은. 그런 말의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야, 외적으로 찾는 거 아니냐. 그치? 여기 보네? 여기 보니까 뭐냐면,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숨까지 안 끼고 하다 보면 우리 몸의 육체를 벗는 순간 그때 예수 만나는 거야. 이런 구조를 근거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 볼게요. 말이 안 되는 게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20절 한번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문 밖에 있었죠. 못 만났네요. 그쵸? 근데 문을 열었어요. 근데 만났네요. 근데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아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냐면 죽어야 돼요. 근데 밥 먹고 있네요, 지금. 죽었는데 삭개오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삭개오처럼 어떻게? 예수와 같이 들어가서 대화하며 먹잖아요.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러면은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외적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너 죽어야 만나는 거야, 예수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는데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고 하면 어디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안팎으로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밖으로 볼 거면 아예 밖으로 보든가. 근데 말이 안 맞으면 그럼 안으로 갖고 와 보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단서가 돼요. 그러면 이걸 그냥 단서로만 보지 말고 아예 못을 박을게요. 확실히 안에서 보자라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C로 전부 하나님 아버지를 포함한 전부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를 한번 말씀으로 대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요건 제가 한 분 하나님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 38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요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요거 뭐가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다. 요거는 A와 B가 같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이 문장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A는 B다. 그럼 지금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다. 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다.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닌가? 라고 묻는다면,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14장 8절에 빌립이 물어보거든요. 읽어볼게요.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뒷문장,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야 빌립아, 너 나 봤으면서 왜 자꾸 아빠 보여달라고 그러니? 내가 아빠라고. 근데 뒤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이건 뭐야? 내가 곧 아버지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죠? 그럼 이 말,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다는 건 A가 B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하죠. 넘어가 볼게요. 14장 온 김에 19절까지 볼게요. 19절.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기 이것도 나오네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네요. 그럼 뭐야? 이번에는 예수가 A가 되고 너희가 B가 됐어요. 그럼 내가 너야. 너도 나야. 너는 나야. 예수는 나야. 하나님, 예수, 나. 한 분 하나님. 네. 우리 이거 한 분 하나님으로 보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예수의 위치예요. 위치. 예수는 한 분 하나님을 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얘기하죠. 너희 안에 있겠다고. 너희 안에 분명히 여기서 너희 안에 있겠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를 찾으려면 예수의 무대, 예수가 활동하는 무대는 과연 여기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요거 그럼 계속 볼게요. 그러면은 예수를 찾으려면 어딜 가야 되냐? 물론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왔으니까. 이스라엘 광야 땅을 딛고 있고 이스라엘에 내려오면 비 먹고 거기 이스라엘 고대 음식 먹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을 바탕으로 내 안에서 진짜 해석을 해야 된다면, 자 볼게요. 왜 우리가 성경을 내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걸 논증을 해볼 건데, 요한복음 5장. 성경은 그럼 내 안에서 왜, 예수는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알겠는데 그 성경도 왜 내 안으로 봐야 되냐는 거지. 이제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은 또 뭐냐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래요. 성경이. 야, 성경 그거 봐봐야 너는 영생 얻으려고 하는데 아니야. 성경은 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야. 자, 여기서 만약에 이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야. 왜냐면 예수님 때 보던 성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 말은 외적으로는 맞긴 맞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네요. 그럼 서신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편지를 쓴 걸 서신서라고 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네요.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거든요. 사도행전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전한 이야기를 쓴 게 사도행전이죠. 그것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맞죠. 마지막으로 예언서인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신약성서는 마쳐요. 그것 또한 예수로 시작하고 주 예수로 끝나는 온통 예수 얘기밖에 없는 책이죠. 그러면은 이때 말한 구약뿐만 아니라 그 신약까지도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럼 예수의 무대는 여기 2000년 전 이스라엘 바깥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우리 안으로 언제 들어왔냐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씨가 될 때 이 성경 한 권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가 들어오는 건 성경이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니까. 그럼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밥을 먹거든요. 그리고 막 걸어 다니고 누굴 만나고 그래요. 그럼 예수가 서 있겠죠, 이렇게. 예수가 어떤 땅을 딛고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이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늘로 올려주셨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겠죠. 예수 활동하고 있는 무대가 아니니까. 그럼 예수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은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죠. 예수는 누굴 만나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 제자들은 어디 있죠? 내 안에 있는. 왜냐면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과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야?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모든 장소, 그 전부 다 내 안으로. 왜?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쓴 책이니까. 예수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찾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봐도 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소문처럼 안쪽에만 쓰인 게 아니라 바깥쪽에도 쓰였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 두루마리를 볼 수가 있어요. 대신 내가 안쪽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쪽에 있는 두루마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풀어도 완전히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안쪽으로 틀어도 완전히 맞아요. 근데 안쪽으로 틀려면 이 안에 씨가 들어온 사람만 안쪽으로 풀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 푸는 사람은 바깥쪽에 있는 것도 봤고 이미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나 이거 주목 안 할래. 이 하늘 주목 안 할래. 왜? 주목하는 것은 내가 들어와 보니까 이게 맞아. 그냥 안쪽으로 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늘, 땅, 구름, 별,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게 해석해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에 씨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말씀은 우리 안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이 시리즈로 해서 자, 오늘은 말씀을 모든 것,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건 우리 안으로 가져오자라는 주장을 했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늘, 그러면 땅, 구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리즈로 요게 근데 언제 준비될지는 제가 왜냐면 저도 하루살이 인생이라서 준비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최 목사님처럼 막 탁 찔르면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제 막 그렇게 막 해야 돼요. 고민하고 찾아내야지. 예,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늘이랑 땅부터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라고 못은 못 봤고요. 이렇게 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이제 예고편으로 요거 하나만 얘기하면은 제가 찾다가 이제 준비를 해보고 있었는데 한자로 하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늘천, 그죠? 땅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천지 이렇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요거를 제가 네이버 백과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중국말도 세계 4분의 1, 이 한자라는 게 세계 4분의 1 인구가 쓰는 이거 굉장히 세계 공통어에 가까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4명 중에 1명은 중국어를 쓰거든요. 중국 한자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가 상당히 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담기 되게 좋은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도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번 찾아보긴 해요. 단어 찾아볼 때. 근데 이 천지를 찾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읽어볼게요. 네이버. 본래는 사람 머리 이게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 머리 부분을 강조하여 위 꼭대기를 가리키는 글이래요. 사람의 꼭대기를 가리키는 게 맞대요. 머리가 0이. 근데 저 이게 더 놀라요. 땅지는 이 흑토자잖아요. 흙이 있고요. 요거는 어조사 야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조작했다 그럴까 봐 그냥 바로 읽어볼게요. 흑토와 어조사 야가 합쳐진 글자로 어조사 야는 큰 뱀이 꿈틀거리는 모양의 뜻을 말한다. 흑과 뱀이래요. 이거 뭐지? 그죠? 깜짝 놀랐어. 네,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걸 우리 안에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결론은 오늘의 결론 말씀 하나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요구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마지막으로.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가 알 것 딱 요거 하나예요. 우리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요것만 알 건데, 이것만 알 건데, 지금 제가 요 한 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바깥쪽으로 풀어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할 건지, 내 안으로 풀어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할 건지,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것을 칼로 내 안으로 찔렀지, 바깥쪽으로 찔러서 이렇게 무기로 삼을지, 또는 뭐 바깥쪽으로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말씀 전해서 좀 이렇게 좀 높아지고 요런 용도로 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나를 죽이는 그 용도로 내 안으로 볼 건지는 어떻게 작정할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방향, 모든 성경의 방향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네. 그래서 우리 성경 안쪽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요 말씀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네.